예, 환영합니다. 좀 시간이 준비하느라고 좀 시간이 늦었는데 또 이렇게 함께 화요일 날 밤에 또 찬양하게 돼서 기쁘고 또 말씀 나누며 기도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단장님 사무실에 좀 일이 있어서 계속 모임을 그쪽에서 못하고 저희 집에서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이니까. 다음 주는 또 추석이라 또 우리 가족들하고 잘 보내고 그 다음 주는 우리가 또 한 달에 한 번 하는 찬양 집회. 또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반주자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주자와 함께 찬양 집회를 하게 돼서 되게 기쁘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기도 모임 또 이 찬양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또 찬양의 역사를 또 쓰시게 될 거라 또 그렇게 기대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될 때 마음의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계속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이 어려움이 또 극복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바다 위에 그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셨던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는 것, 주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밤에 먼저 그 주님의 평안을 간구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 시대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있고 또 그의 불만족과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심판이 없는 저 천국의 이유를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을 이 밤 가운데 마음껏 누리기 소망합니다. 아침 안개 눈 앞가리를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줄기에 밤이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오염으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줄기에 밤이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한 번 더 이 주기에 마음이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 한없는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기억하고, 아니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평안함이 우리를 가득 메우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걸 알아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연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지원을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밤에도 은혜를 간구합니다. 은혜를 깨닫길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주 앞에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향하여 나를 축복하여 달라고 외쳤던 너의 주님 오늘 영광을 주여 주님의 우리 모두에게 주님 하나님으로 축복으로 역사해 주셔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은혜드리며 내가 외칠 때 하나님 은혜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는 이번 오늘 향하여 주시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추도형 미니스트리 주님 귀한 이 모임 하나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장소와 상관없이 이렇게 약속된 시간에 또 혹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말 저희가 모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길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모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지만 하나님 그래도 그 가운데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무리 우리 미니스트리 하나님 한 달에 한 번 있을 찬양 집회 가운데 아버지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구하였던 반주자가 구해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여 주님께 기도하지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좋은 때에 주님의 선하실 때에 하나님 귀한 반주자를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산동에서의 하나님 귀한 집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모임이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여 기도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미니스트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우리 단장님과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우리 주평 미니스트리 지체들과 아버지 이 영상을 해외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멀리서 시청하며 나아가는 귀한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아버지여 귀한 은혜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며 정말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돌아가면서 한 절씩 있습니다. 제가 읽고 우리 어머니 읽으시고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형의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사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딸꾹질을 너무 심하게 하는 바람에 말씀을 잘 전달을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영상도 화질도 되게 안 좋고 또 말씀도 중간중간에 끊어지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는 기술력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라 믿고 그냥 올렸습니다. 또 그렇게 감안해 주시고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게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만 굉장히 의식되는 건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어떻게 옷을 입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굉장히 많은 의식들을 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을 향해서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는 좀 다른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자들이 예수를 따를 때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예수를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를 따르는 게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거죠. 목숨을 걸어야 되고 누군가부터 미움과 멸시와 조롱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결국 외식이라는 것, 연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거짓되게 할까요? 하나님을 얻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연기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닌 거죠. 이걸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너희가 공회에 사로잡혀 가든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하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염려와 관련돼서 뒤이어서 이제 오늘의 얘기, 다음 시간 저희가 찬양 집회 때 나눌 얘기겠죠. 다음 시간 나눌 얘기,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이어집니다. 사람들 앞에서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또 사람들은 이것을 두려워하죠. 오늘 이 그 두려움에 물질과 관련돼서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물질 때문에 걱정하는 게 나오고 두 번째는 물질 때문에 행복한 게 나와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참 잘 들으셔야 될 게 만약 이걸 잘 못 들으면 그럼 목사님 우리가 이런 경제활동을 하고 먹을 걸 먹고 일해서 돈 버는 게 나쁜 거냐? 또는 우리가 부를 추구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는 게 나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건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또 그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집도 사고 또 투자해서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될 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을 앗아갈 정도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13절에서 15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찾아온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뭘 요구했냐면 예수님에게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재산을 나눠달라는 거는 돈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돈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형이 자기의 재산을 줘야 되는 부분을 안 주고 있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근데 재산을 나눌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라면 꽤 부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없는 그 유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눠달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큰 부를 나누는, 아버지의 큰 재산을 나누는 그런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14절, 이 사람아. 한국 사람처럼 말하는 야 이놈아, 뭐 야 이 사람아, 그게 아니고요.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형의 내 재산, 아버지로 돌아가셔서 내가 받아야 될 유산을 가져간, 물론 형이 잘못한 거죠. 유산 안 줬으니까. 근데 이거를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말은 예수님을 뭐로 만들어버린 거냐면 재판관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합니다. 왜? 예수님은 선생이에요. 라비. 당시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은 주로 이런 일들을 했죠. 심판도 하고 재판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게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찾아온 목적은 뭐냐면 나의 재판관이 돼달라는 거죠. 내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재판관이 되지 않기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제사장 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잘 분별해서 정확한 대답을 주실 거란 말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 이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단언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아, 너는 사람이고 나는 재판관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를 이 일에 결부시키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재판하신 거예요. 뭐를요? 이 동생이 형과 이 재산의 싸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탐심이 생기고 내가 이것을 가져야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생명을 유지하며 잘 살 거라고 생각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동생에게 있어서의 모든 문제는 이 재산을 어떻게든 해결하는 문제라는 거죠. 이 동생은 형의 재산을 가져야만, 아버지의 이 재산을 나눠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한마디 하셨어요. 나를 재판관으로 만들지 말고 너는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산을 상속해서 재산을 나누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이 동생은 자기의 권리가 있어서 형의 재산을 나누는 것도 당연하단 말인 거죠. 여기에 어떤 문제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제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건을 나누는 자나 물질을 나눠주는 정확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일에 응답하고 그 일에 무언가 답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탐심을 물리치고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부를 소유하고 물질을 가지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질이 그 사람의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과 이렇게 싸운 사람이 형과 이미 관계가 엄청 어그러지고 문제투성이겠죠. 그래서 예수님 만약 답을 줬어 그럼 간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해서 그 사람이 그 형이 들어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그가 재산을 가지면 행복할 거냐 이거죠. 이미 형과의 관계는 끊어진 거예요. 물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권리를 찾는 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형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 탐심으로 얘기했고 더 추구하지 않을 것을 부탁하셨단 말이죠. 이미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는 정확한 정황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 이 사람에게 탐심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 문제가 지금 탐욕과 관련된, 물질로 인한 탐욕과 관련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재산 분쟁을 통해서 가족이 어그러지고 싸우고 그리고 그 탐심으로 인해서 살인도 일어나는 아주 심각한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뭐죠? 적은 물질이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뭐 사실 적은 물질이면 나눌 것도 없죠. 그럼 물질이 많아지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더 많은 문제가 되는 거죠. 물질이 많아지면 이 가족들이 더 싸우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그걸 나눌 때 서로에게 문제가 되고 서로에게 어떤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무언가 가졌을 때 넉넉해지고 무언가를 가졌을 때 잘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럼 재산 상속에서 우리는 포기해야 될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야 될까? 우리는 먹을 것도 추구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부도 추구하지 말고 그러는 걸까?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피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이것과 연결해서 이 동생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바리새인들의 외식, 하나님을 두려워함, 여기와 연결됐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동생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그 재산을 나눌 정도라면 부가 있었단 말이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염려,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가지고, 더 먹고, 더 마시고, 저게 있어야만 해결됐고, 저것이 있어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 물질 때문에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괴롭고, 힘든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소유는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넉넉함 때문에 생명을 더하거나 기쁘거나 즐겁거나 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와 반대되는 케이스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게 16절부터 21절의 내용입니다. 비유가 뭐냐면 16절에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했다고 말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밭의 소출이 풍성했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마음에 생각했죠. 누구한테 말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걱정하는 거예요. 뭘 걱정하고 있어요? 소출이 많아져서 지금에 있는 창고로는 무언가 이 지금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걱정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렇게 많은 곡식들이 쌓이고 이렇게 많은 소출이 쌓였는데 내가 지금 이 창고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18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지금 있는 창고는 안 되니까 소출이 늘었기 때문에 이거 헐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거기서 넣을 거야. 그렇게 계획한 거죠. 그랬을 때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아 나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왜냐하면 곡간을 이제 헐고 새로 지을 거니까 많이 쌓아두었으니 뭐 하자 그랬냐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거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재밌는 건 이 사람이 지금 소출이 많아진 게 지금만이 아니라 이미 곡간에 가득한다는 거죠. 이미 그가 많이 갖고 있어요. 이미 먹고 있고 이미 마시고 있고 이미 즐겁고 이미 행복하고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곡간을 짓고 난 다음에 저 수확한 걸 더 넣었을 때 새 곡간을 짓고 거기다 무언가를 더 넣었을 때 내가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지금 분명히 먹고 풍족하고 마시고 있는데 그 뒤에 무언가를 더 넣었을 때 새 곡간을 짓고 거기다 무언가를 더 넣었을 때 내가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지금 분명히 먹고 풍족하고 마시고 있는데 그 뒤에 무언가를 더 넣었을 때 새 곡간을 짓고 거기다 무언가를 더 넣었을 때 내가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죠. 그의 진정한 기쁨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와 연결되죠? 동생이 형의 재산을 가져야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동생이 형의 재산을 내가 얻어야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지금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이 있는데 더 곳간을 쌓고 새로 곳간을 지어야만 내가 이제 앞으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게 될 거야. 기대하는 거죠. 그럼 지금 먹고 마시고 지금 누리고 지금 즐거운 건 뭐냐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도 소출이 있어서 수많은 곳간에 채워놓고 먹고 있고 마시고 있는데 왜 평안하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물질의 특징입니다. 이게 생명이 없는 것의 특징입니다. 부는요. 가지고 있어서 좋지만 그 부가 만족을 주진 않아요. 평안을 주지 않아요. 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더 많이 쌓아야 그때 내가 행복할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를 가진 채로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거죠. 수고해요. 노력해요. 뭐가 없이? 평안이 없이, 쉼이 없이, 먹는 것 없이, 마시는 것이 없이.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많은 걸 갖고 있어도 평안하지 않고 먹지도 쉬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동생의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이 동생은 맨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저 형의 재산을 가져야, 내가 재산의 분할을 가져야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거다. 지금은 아닌데 빨리 형이 나한테 뭘 줘야 되고, 아니 주님 좀 어떻게 애를 써서 힘을 줘서 이 문제 해결해야 내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어떤 것들이 주어져야 내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동생은 사실은 지금도 불행한 인생이고 지금도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으며 지금도 뭔가를 계속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의 평안이 없이. 이 부자처럼. 이 부자는 많은 걸 갖고 있지만 나중에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릴 것이다. 그럼 그가 그 모든 곳간을 짓고 그 모든 것을 쌓을 때까지 얼마나 불안하며 얼마나 불행하며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명이 없는 겁니다. 평안도 없고 누리는 것도 없는 거죠. 뭐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정확하게 짚으신 거죠. 네가 평안하지 않는 이유는 저 형의 것을 갖지 못해서가 아니다. 너희 탐심과 너희 욕심과 지금 만족하지 못한 너희가 계속 이걸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그 끝이 뭔가요? 만약에 이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형을 죽이든지 자기 죽든지 그래야 되는 거죠. 이 부자도 창고가 쌓여지고 지겨지고 채워져야 만족이 올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여. 왜 어리석죠? 가지고 있는데도 만족이 없고 더 가져야 만족할 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저걸 가져야만, 내가 저것을 어떻게든 얻어야만 내가 만족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없는 거죠?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지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지만 숨 쉬고 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해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의 내용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께서 이 곳간을 지어서 그때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네 영혼을 내가 찾을 거야. 그럼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모은 것뿐이고 누리지 못한 것뿐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걸 가져야 행복한다는 거죠. 저걸 좀 더 얻어야 내가 행복하다는 거죠. 현재의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왜 중요한, 현재의 만족이라는 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게으름뱅이들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근데 그게 아닌 게 누가복음에서 자주 바리새인들과 가난한 자가 비유가 돼요. 바리새인들의 삶, 그 나중에 14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현재 잔치를 참여하고 먹고 있고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이 기대하는 건 종말의 천국이라는 거죠. 현재 뭐 하고 있는데? 먹고 있는데. 종말의 천국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요, 현재 못 먹고 있어요. 현재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괴로운 상태입니다. 당연히 뭘 기다릴까요? 미래를 기다릴 수밖에 없죠. 똑같이. 근데 놀라운 건 예수 누구에게 찾아오시죠? 가난한 자. 현재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잔치가 열렸고 천국에 들어가고 복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말해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냐?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외쳐도 그게 어떤 것 하나 눈에 깜짝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가난하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그저 병을 고치고 그저 귀신을 쫓고 있고 뭔가 이정은 있지만 그걸 따라다닌다고 해서 행복하잖아요. 왜? 예수님의 행색이, 예수 사시는 것이 그들이 누리는 것보다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많은 걸 누렸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따라요?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예수님 따라갔죠. 뭔가 나올까 봐. 그러다가 예수님 주는 게 없으니까 모두 예수님을 등을 돌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 따르지 않았고 아무것도 못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는 사람들, 이 제자들, 생명을 초점으로 여기고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초점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공의 앞에 서서 떳떳하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며 전하며 천국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내일 창고를 지어야 만족할 거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형의 재산을 나눠 가져야 만족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늘 주님과 함께 이미 그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으로 그 부를 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요새시요 나의 모든 것 되셔서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누리는 건 뭐예요? 내가 저 형의 재산을 가져야, 내가 창고를 지어야 행복한 거예요. 진정한 복은 그게 아닌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다가 보면 뭘 못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부유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않는 거죠.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말을 맨날 해도 거짓말인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라 했죠 제가? 여호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유한 사람,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진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넘치는 사람, 평안이 넘치는 사람, 은혜가 넘치는 사람, 복이 넘치는 사람.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걸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죠. 뭘 가져야, 뭘 얻어야, 그 지금이 아니고 조금 더 뭘 해야, 조금 더 그렇게 해서 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생명 없이, 하나님도 없이, 만족함도 없고 부유함도 없는 그런 삶인 겁니다. 물질에 대한 두 가지 태도예요.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물질 때문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물질로 만족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인류의 역사입니다. 부한 사람도 더 부를 추구하고 가난한 사람도 부를 추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오아시스처럼 신기루처럼 약속처럼 생각된다는 거죠. 근데 아시지만 저희가 예전에 티코를 탔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버님이 사주신 티코. 전도사 시절에. 그걸 타고 저희 아내하고 우리 그 아들 뒤에 유모차 싣고 기타 싣고 그 좁은데 아침에 주일날 그 자유로 그 햇빛을 받으면서 7시에 차를 타고 왔는데 얼마나 차량 크게 틀고 배버스는 막 휘청휘청 걸어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러고 나서 저희가 차를 카니발로 바꿨어요. 커졌잖아요 차가. 근데 웃긴 거예요.
카니발 타다가 티코를 보니까 어우 자동차 좁아서 못 타. 언제 우리가 카니발 탔다고? 우리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해야 돼.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돼. 하나님을 놓치면 생명도 없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미 부함 속에서 외식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헛된 것들, 잘못된 것을 추구해서 그것을 평안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추구하는 것들을 제어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만족하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주시는 대로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걷는 그것이 만족이고 그게 부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은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예배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고 부욕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또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살면서 적용하겠다 고백하는 겁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유하고 평안하며 만족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이 가사는 또 이렇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돼요.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그 삶을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되는, 저는 이것을 저희 성품으로 적용합니다. 말씀이 성품, 내 성품, 내 삶, 말씀이 내 삶,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축복된 이 말씀, 이걸 축복으로 여긴다면 이것이 우리 성품과 우리 삶과 또 우리 모든 것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은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은혜 안에 이루소서.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잊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의심되어 말씀이 내 손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내 아래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내 삶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생명의 물질에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면 우리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유하며 하나님을 위해 만족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 물질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세상에서 위선자 정직하지 않은 자 거짓된 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욕심과 갈망과 탐심과 주님을 따르는 모든 것 안에 정직하지 못하게 하고 더럽게 하며 추악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오늘 하나님 앞으로 부유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대신 우리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기회 제목을 주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는 진정한 복과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의 몸을 입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오는지 하나님 우리가 원한 것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것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을 너무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받지 못한 것이 있으니 그만 깨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미 누리고 있음에도 이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만족한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투자한 것을 회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스스로 부여해야 우리의 생명이 있다고 말하며 살아있다고 말하며 이 모든 거짓된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직하지 않고 우리가 위선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으로 부여하기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는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로
영원한 풍성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저 창고를 지어야, 내가 형의 재산을 가져야, 내가 저 모든 것들을 누려야 행복하고 살아있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되고 영원하라.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충만하게 되어드리는 오늘의 밤 가운데 나눌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생명을 내리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를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야,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를 보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약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저 형의 재산을 가져야, 내가 오늘 창고를 짓고 더 많은 것을 넣어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신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것이 있음에도,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있음에도 더 가져야, 더 먹어야, 더 마셔야, 더 입어야 우리가 평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충만케 하셨는데, 그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며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고 우리가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유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추구할 때 생명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우리의 잘못된 의도와 목적들이 일어나며 위선자처럼 연기하는 자는 거짓된 자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속이고 그들 앞에 거짓된 모습 나가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의 정직을 버리고 우리의 평안을 버리고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만족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며 지금 평안할 수 있도록 예수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예수로 인하여 은혜를 누리며 예수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이 방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길이 여겨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은혜, 이 충만한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누군가를 속이게 되고 또 위선을 하며 또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할 겁니다. 끝도 없는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부르짖고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거라 착각하며 달려갈,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네.
내 주님을 가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아멘. 답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 안에 날 살리신 주는 내 전부,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을 가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날 살리신 주님은 내 전부, 주님 내 전부.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을 가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을 가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우리 한번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을 가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사랑한다 말하시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외로워 슬플 때입니다. 그러나 그 외롭고 슬픈 것이 그냥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여 그 예수님만으로 부유하겠다고 고백할 때 외로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방법, 사람을 속이며 하나님을 속이면서
부를 추구하게 했습니다. 자신도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인을 하며 거짓되고 속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일 속에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근데 그 외로움은 사실 진정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속이는 자들 속에서 그렇게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바보 같아 보입니다. 되게 연약해 보입니다. 조롱당하고 멸시당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십니다. 주님을 향해서 일어서는 자들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주님 두려움으로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함으로 날마다 그 외로운 가운데서 사랑한다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라의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다른 길을 걷지 아니하고 어떤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분만을 인해서 외롭다 할지라도 두렵다 할지라도 걱정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유한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우리 삶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 삶의 터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몸을 입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부유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 노력 속에 당연히 외로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마다 엎드렸다 일어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새 힘으로 도와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역사하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애쓰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을 추구하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며 우리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며 이 땅 가운데 참만족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이고 무엇이 부유한 것이고 무엇이 젊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게 나아간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태도가 우리 모든 걸음들마다 주님 이름 보여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어가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한다 말해 주시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셔서 땅에 떨어져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져 있는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부유함을 만족함으로 인하여 추구하며 증명해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는 모시고 오늘 추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오늘 성도들을 통하여 그렇게 간고 무력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성도들을 통하여 예를 이루어가시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외롭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괴로운지 때로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부여하는 그 걸음이 결코 쉽지 않은 걸음이기에 외로울 수밖에 없고 때로는 조롱도 당하고 때로는 멸시도 당하고 때로는 힘든 것을 경험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괴롭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부여하는 것이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우리 목사님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무릎을 꺾은 그 무릎 속에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증거하는 나를 증거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방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하시고
오늘 밤 가운데 기도하며 찬양하며 간구하는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셔서 사랑한다 말하여 주시고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걸음에 하나님 우리 주제한 미니스트리 우리가 여기도 모인 거하여 찬양 집회로 가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잘 걸어가게 하시고 끝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하며 말씀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흘려보낸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며 우리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걱정이 되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유하며 그 은혜가 흘러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 주님 앞에서 그 부요함과 그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은 우리가 추석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가족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 가족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요하며 하나님을 만족하지만 외로울 수 있습니다. 잘 견디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부유하며 그러한 삶으로 날마다 살길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성도들, 교회 위에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부유하며 그리 걷는 길에 외로움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지만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더 은혜를 흘려보내길 다짐하는 우리 미니스트리 위에 찬양 집회 위에 기도 모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